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오늘 대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후반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대대에 이르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은 단순히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앙은 잘하면 어떻게 이어져요? 몇 대까지? 천대예요. 천대. 천대로 치면, 연수로 치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 100살을 우리가 산다고 쳤을 때, 많이 살아서 100살을 친다고 살았을 때 어때요? 몇 년이에요? 만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천대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그런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천대 끝나면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때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축복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신명기 5장 10절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맞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그 신앙이, 오늘 나의 그 신앙이 천대에 이르는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 축복의 기본은 뭐예요?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천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제까지 3번째 했으니까 오늘 4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면 좋다라는 건 알아요. 감사하면 참 뭔가 잘 된다라는 걸 아는데, 감사보다는 우리는 뭐가 많을까요?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사실 더 많아요. 감사를 없애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셨으면 참 좋겠어요. 비교하면 늘 쓸쓸해요.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환경과 나를 비교하면 쓸쓸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2개를 가지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개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제는 2개를 가지면 3개를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또 2개를 가지면 어때요? 3개를 가지면 또 어때요? 3개를 가지면 또 4개를 가진 사람이 또 부럽고. 우린 점점 늘 비교하면서 뭘 하냐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 가질 때 2개만 줘도 하나님 진짜 죽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개 주면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 2개밖에 주지 않았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시작하면 2개 주면 뭐예요?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그 2개 주면
세 개를 더, 두 개 받은 거에서 세 개를 주면 더 감사하다고 우리는 찾고, 감사는 그래서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서 그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뭘 낳느냐? 감사를 낳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은 몰라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낳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어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 오늘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눈 뜬 거 감사하세요. 내가 밥 먹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하시고, 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그냥 내가 걸어 다니는 것 감사하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더 큰 감사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 새벽에 이렇게 올 때마다, 오늘도 엄청 큰 태양이, 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막 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멋있다. 비록 미세먼지 때문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태양은 오늘도 떠서 저 붉게 떠서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뭐예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다 깨는 걸 좀 덜 하거든요. 제가 보통 한번 이 잠을 자면 제가 소원이 막 숙면이거든요. 한번 그냥 탁 잤다가 그냥 아침에 눈 한 번만 딱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보통 자다 두세 번, 아니 많으면 7번, 8번, 막 기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피곤해요. 여러분 막 7번, 8번씩 눈 떴다가, 이게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이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눈 떴다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막 피곤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게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 걷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은 뭐 기본 한 2번, 3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횟수가 줄어드니까 감사해요. 예전에는 막 거의 7번, 8번 많으면요 진짜 거의 뭐 금방 막 10번도 막 깬 적도 있어요. 그럼 막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이거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하루 종일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막 2번, 3번밖에 안 깨니까 감사해요. 그것도 어떤 날은 또 진짜 하루 딱 잤는데 진짜 딱 자고 눈 뜨니까 아침이 들어요. 되게 감사하죠. 아플 때 그래요, 아플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한 거.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난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는 내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그 감사가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감사가 넘친대요. 세 번째는 감사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면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면 대대손손 축복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냐면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시편을 썼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다윗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불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왕대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왕대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수기도 하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기도 하더니 양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다시 또 불러서 갔더니 안수기도 하고 너 앞으로 왕된대. 그리고 끝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미움을 받아서 사울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험난한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살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내가 요청했으면, 당연히 내가 요청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나를 원망할 수가 있죠. 그 상황이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 왕이 되기를 원한 것도 없고,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는데, 자기 이 고난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아무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근데 그는 그 순간에 뭘 했냐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은 그런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사실 이 5절 때문에 우리가 대대의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언약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멘이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실 것을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경영 테이블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실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전 그래요. 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분. 왜? 믿으니까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기도 제목 없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기 전에 여러분처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패가 되는 거고 어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방패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문제가 생겨야 나와요. 이게 가장 우리 말하면 소 잃고 뭐 하는 거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용히 또 숙면을 취하시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너무 없어도 어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교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자기는 남편 하는 일도 너무 잘 되고 자녀들도 너무 문제 없어서 왜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교회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몇 년 전에부터 열심히 나와서 보이시더라고요. 안내도 하시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이게. 안내까지도 하시고. 목사님,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막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왜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대대손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러면 내가 또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고 그냥 불도저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자손이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성실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원과 성실한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게 뭐예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대의 축복을 사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썼던 시편 10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죽지 않아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 당장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게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언젠가 여러분 돌아와요. 전도할 때 보면 다 그래요. 부모 막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인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야, 목회자 자녀도 역시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꼭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때는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말한 거 왜 교회 가라고 나를 그냥 잠자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짜증나게 해가지고 커서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 불러줘. 그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 다. 그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현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언젠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나이가 먹어서도 언젠가 그 입술을 통해 여러분 내 자녀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자녀가 누군가 내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대대손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두 번째는 기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네 번째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고, 다섯 번째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